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이제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날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은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해놓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며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효도하며 사랑해야 했건만 음욕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자요, 타인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수많은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였는지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인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88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아 곶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드레베카 발을 보라 길쌈수도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정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알맞은 비와 햇빛으로 우리 만물이 자라게 하시며 공중의 새도 들의 한 송이도 아름답게 기르시며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맥주들을 허락하사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반기의 6개월도 모든 유혹과 제약의 길에서 지켜주셨지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나의 욕망과 이기적인 삶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줄 아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양 같아서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눈앞에 보이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 때 빈들일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기도로 나를 만나라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인간의 사악함과 탐욕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의 피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유증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격과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받은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지구를 돌보기 위한 작은 결심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수고가 모여 창조지서 회복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해 창조지서의 회복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주님의 꿈이, 비전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비전에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주시고 서로 사랑과 존중과 배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어머니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와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에 축복에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고 우리의 청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더 하나 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모두에게 참석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구하며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그동안 구약만 찾다가 오랜만에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또 낯선 면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나중에 커피 한 잔 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일까요? 바울이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는 총 몇 권일까요? 네? 비슷했는데 아깝습니다. 딩동댕 13권. 네, 우리 정명옥 권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죠. 그만큼 바울이란 존재는 매우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야, 이건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 아니야? 바울이 예수라는 존재를 어떤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종교 하나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역사에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연히 바울이 창시한 종교는 당연히 아니죠. 바울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존재였죠. 어떤 점에서 바울이 특별한가? 우선 첫째는요, 기독교와 유대,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그냥 한 이단 종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신학적인 특징들을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분리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세계 안에 갇혀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방, 특별히 헬라 세계에 최초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본인이 직접 헬라 세계에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초대 교회,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정립된 신학이 잘 없지 않습니까? 누가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렇게 정립되지 않은 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막 생겨날 때 건강하고 온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이야 라고 신앙의 기준을 제시해 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살필 바울의 서신, 바울이 쓴 편지죠. 이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느냐? 이단의 문제가 생겼고요. 또 교회 안에 서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의 기준을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이 되어야 해 라고 신앙의 아주 올바른 기준을 세워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바울 서신은 바로 그런 면에서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기준, 신앙의 잣대, 이것을 캐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 바울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9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하루 한 장씩 읽을 텐데, 이 서신을 읽으면서 혹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혼란스럽고 의심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세우셨던 그 신앙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세워서 흔들림 없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 속에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확립합시다. 자,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쓴 편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쓴 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주중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좀 느끼시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요,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꽤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다시 한번 더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한다 표현이 나오죠. 한 번 더 넘어가서 2장 13절을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랬죠. 조금 더 넘어가서 2장 19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죠. 3장 9절로 넘어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 감사 계속 나오고, 그리고 이제 5장에는 권면하는 내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있죠. 바울은 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를 성령의 막으심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멈추고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엄청난 고문과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풀려나서 빌립보를 떠나서 또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받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까지 원정을 온 거예요. 원정을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요. 그 방해가 얼마나 극렬했던지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즉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겨우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3주 안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로 인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도망쳐 나왔고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지도자를 잃고 여전히 핍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도망친 바울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교회는 과연 무사할까? 혹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닐까?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아테네에 머물던 바울이 같이 있던 디모데를 네가 가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와 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전해준 소식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사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둘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 더 넓은 아가야란 지방, 우리 창원이 속한 경상도 있잖아요. 경상남도. 그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아가야 지방 전체의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소문이 나서 칭찬받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한편으로는 너무 안심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지도자도 없고 핍박이 거센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하고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교회도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했던 또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반기 우리의 생활에 드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켜 오고 부흥시켜 오게 된 성장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서 받은 걸까요?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 바울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 짧은 시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러다가는 곧 떠나야 될 텐데 떠나더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복음의 엑기스로 좀 전해주고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세 가지, 복음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전해준 것이 아마 이 세 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셋째,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인내합시다. 소망의 인내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이 짧은 메시지에 여러분 구원과 성화와 종말이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메시지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을 가장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했던 목사님 한 분을 뽑으라면 일제강점기에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봉석 목사님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성경의 복음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가장 짧고 가장 굵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이분만의 언어로 만들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날도 평양 시내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최근노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앞발을 막 든 거예요. 휘 하면서 앞발을 드니까 순사가 그만 땅에 떨어져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일본 순사가요, 이 최건든 목사님을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난 대로 그냥 막 매질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목사님이요,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또 맞으면 불신지옥, 맞으면 예수천당, 또 맞으면 불신지옥,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놈은 왜 내가 매질할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냐?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단순한 메시지, 예수 전당, 불신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에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걸 천둥 같은 소리로 그 마음속에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전도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성경 대학이 있기를 합니까? 성경 통독 모임이 있기를 합니까? 성경 묵상법을 가르치기나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압축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선포할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하면서 아마 선포했던 내용이 이 세 가지였을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론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합시다. 성화입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종말신앙, 재림신앙인 것이죠. 이 짧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없는 동안에도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그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어요. 더 나아가 핍박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일독 한번 해봤다, 성경. 오, 대단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다 이해하느냐? 앞에 거 금방 잊어버려요. 뒤에 가버리면 뭐 앞에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거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다 읽고 우리가 다 이해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교리들을 내가 다 이해해야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고 굵게 복음의 메시지를 내 것으로 압축해서 믿고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지킬 세 마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 구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재림신앙,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구원, 성화,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어쩜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내지? 신기하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어가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아가야 지방 전체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데요, 그게
비결이 뭐냐?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도 아마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 나름의 종교, 그들 나름의 철학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화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아마 처음부터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완악함으로 아마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과거에 그들이 믿던 모든 우상들은 다 버립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며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MBC 아나운서였던 조정민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그는 기자였고 아나운서이다 보니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아내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겠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잠입 취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하는 날 교회를 몰래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그런데 막 손을 들고 막 울고 랄랄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이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아내를 어떻게든 이 이상한 무리 집단에서 빼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1독, 2독, 4독 하는데 마지막 4독 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예수는 진짜다. 이거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거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그는요, 이제 과거에 술 다 끊었어요. 과거의 것들을 다 끊고 친구 다 끊고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합니다. 새벽 기도,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금요 기도회, 소그룹 모임 참여하면서 아내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아마 완악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뒤돌아보지 않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숭배하던 모든 기물들은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믿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베드로를 보며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냥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요.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방인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버려야죠. 우상을 따르면서 섬기던,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믿고 미신을 섬기던 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돌리는 거 다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침대 밑에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자는 분들도 있어요. 하도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귀신이 자꾸 찾아온대. 그래서 베개 밑에다가 칼도 넣고 뭐 주무셨는데 다 버립니다. 미신의 경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손수민 집사님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랬어요. 안 믿어진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따지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누구보다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뒤를 안 돌아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준철 집사님이 안수 집사를 받은 후에 그때 우리 이미 안수 집사이신 분, 권사이신 분들과 같이 이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런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아내 되신 권선영 집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좀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이 있기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에 성경을 좀 다 들어오시고 높이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아하던 것 다 끊어버리십시오. 술도 끊고 세상의 것들 끊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제 권면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신앙이 기뻐야 돼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가 있으면 그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활짝 꽃을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해야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야죠.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없으면요, 믿음의 역사가 멈추게 돼요. 기도가 없이는 소망의 인내는 금방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느끼는 좌절과 절망을 막아주는 방탄조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전신 갑주 가운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패입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신앙생활의 의심과 좌절과 절망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 그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스럽죠.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되고 더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매주 감사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에 감사하면서 이제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선 첫째로 구원의 믿음, 성화의 사랑,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반기에도 많은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과거의 것 다 끊어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 헌신의 자리에, 그 충성의 자리에서 더욱더 헌신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풍성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 하반기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구원의 믿음과 성화의 사랑과 종말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하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7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렇게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이 만찬상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고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이 몸을 먹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하반기를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받으실 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십니다. 그 잔에 포도주를 따르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혈관을 타고 돌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피를 먹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죄악의 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남은 하반기는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의와 공의를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우리 모든 지혜와 중량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가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리라.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36장 1절과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성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님 하반기에도 더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먼저 하반기를 시작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에 살든지 거친 들에 살든지 천막을 치고 살든지 왕궁 안에 살든지 그 어디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하늘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다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꿇어가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절하게 허락하셔서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아 풍성한 하반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무리 육선이 가득해도 불화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습한 날씨 속에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외에 있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남는 것으로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요게 지금 다 큰 겁니까? 네, 애플 수박인데 우리 옥상에서 키운 수박이 이렇게 두 개가 아주 아름답게 또 탐스럽게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반기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하반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의미가 있고 좋네요.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 해설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주는요, 교육부 주간 예배로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우리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힘을 내어 찬양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나바세바 세비나 다음 주 오후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연초에 기독교 경남 환경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찾아가는 도민 환경교육이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거기 신청을 했더니 우리가 한 여기 15명에서 2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와주세요 했더니 강사를 한 명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남환경교육원에서 일하시는 강사분이 오셔서 생명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거기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한 20명까지는 모여야 강사를 보낼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다음 주는 시간을 꼭 좀 내셔서 꼭 많이 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고요. 우리 정경남 권사님의 친어머니가 84세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발인이 있는데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생명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위대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